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2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네, 나오죠. 네. 우리 34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32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듯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사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예비고사를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세 문제를 드리는데요. 각 문제마다 이지선다형입니다. 1번과 2번 맞는 답을 여러분이 1번 혹은 2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비고사에 합격을 못하시면 저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뵈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께만 살짝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항상 2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도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나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기에도 바쁘다. 2번, 나는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에 더 힘쓰고 싶다. 정답?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신앙 수준에 관한 시험입니다. 좀 힘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 만들 때 힘들었습니다. 1번,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 2번,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오늘부터 사랑할 것이다. 정답? 저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번, 나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 2번, 나는 남의 입장에 서서 동병상련으로 위로와 격려하기를 좋아한다. 정답? 네. 여러분, 대학 졸업에 가면 우등생을 라틴어로 쿰라우데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숨마 쿰라우데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마음 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한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죽은 아이까지 살려냈습니까? 죽은 아이의 입과 자기의 입을 맞대고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맞대고 죽은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맞대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아이의 죽은 시체 부분을 자기가 가져오고 자기의 성한
신체 부분 부분을 아이에게 풀어 넣어 주듯이 기도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죽은 아이의 죽음을 가져오고 살아있는 나의 생명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입장 바꾸기 기도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와 오늘 엘리사의 기도의 입장 바꾸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등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은 입장 바꾸기고, 입장 바꾸기는 기도이다. 기도와 사랑과 입장 바꾸기는 서로 다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역지사지, 입장 바꾸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멸시 천대받는 입장, 억울한 입장, 낮아지는 입장, 고통의 입장, 아픔의 입장, 병든 입장, 장애자의 입장, 죽음의 입장 등등을 몸소 겪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입장 바꾸기였다고 논술하였습니다. 시각장애를 보면은 자신이 시각장애 아픔을 가진 것처럼 아파하시고, 문둥병을 가진 장애자를 보면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아파하시고, 혈루병 가진 자를 보시면 자기가 혈루병인 것처럼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보시면 자기가 죄인 된 입장, 이방인을 보시면 자신이 이방인 된 입장, 천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천한 사람 된 입장, 어린아이를 보시면 자신이 어린아이의 입장이 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기에 그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골든 룰, 황금률이죠. 그 말씀은 잘 아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의 골든 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장을 바꾸어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면 입장을 바꾸어 먼저 남을 높여주라는 말씀이죠. 남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면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을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이죠. 남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 입장을 바꾸어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의 대강령이지요. 주님의 기도도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똑같은 입장 바꾸기의 기도이지요. 저는 얼마 전 후배 목사님
사모님의 소천을 함께 슬퍼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행동에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수년간 투병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성도님들이 그 사모님을 꼭 껴안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우리 사모님에게 옮겨주시고 사모님의 고통을 저에게 옮겨주옵소서. 그리고 사모님과 인사할 때마다 사모님, 제 건강 가져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입장을 바꾸어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진정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메일을 통하여 사랑의 터치라는 아름다운 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온 세계로 번져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카이리 브리엘 쌍둥이가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1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습니다. 의사는 그 중에 한 아기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 아기는 잘 자랐는데 다른 아기의 상태는 달리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점점 나빠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아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19년 경력의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죽어가는 아이를 다른 건강한 아기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아기들은 모태에서 줄곧 붙어 있었으니까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사는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동의를 얻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사진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건강한 아이가 손을 쭉 뻗어 쌍둥이, 자기 자매, 죽어가는 쌍둥이, 자기 자매 어깨를 포옹하듯 안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아직 판단력도 없는 아주 지금 갓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아기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한 장의 사진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김 권사님이 지금 그 아기들이 성장해서 지금 간호사가 된 그 성장한 사진까지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아기가 둘이 살아서 저렇게 건강한 여기 성인이 된 것이죠.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수만 마디 말보다 사랑의 터치의 힘은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터치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도 터치입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고 심장을 맞대는 포옹,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랑의 터치이지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와 같은 맥락이지요. 입장 바꾸기가 바로 사랑의 터치이지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입장을 바꾸고 내 행복을 이웃에게 양보해 주면 이웃의 마음이 감동을 주는 터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이죠. 여러분도 3초만이라는 짧은 글을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승강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 모른다. 파란 신호등이 켜졌는데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기 전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3초만 화내지 말자. 그 사람의 아내가 많이 아플지도 모른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계속되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보자는 마음의 터치 이야기지요.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눕니다. 어느 전철 안에서 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구두를 밟고 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고운 옷을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도 하는데 그 아이의 아빠는 도무지 아이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신사가 아이의 아빠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 당신 아이 좀 말릴 수 없어? 아, 예, 죄송합니다. 방금 저와 저 아이는 둘이서 저 아이의 엄마를 산에 묻고 오는 길이라서 제가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오히려 큰 소리 쳤던 신사가 부끄러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주면 우리는 이웃 간의 마음의 사랑의 터치를 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있지요. 저는 그 장애인 선교 사역에 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 쓰는 거를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장애인들 간에는 뭐 절뚝발이 이런 말 안 쓰고 곱사등이 뭐 이런 말 안 쓰고요. 그걸 이제 순화시켜서 시각장애인 또는 걷기 장애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화해서 말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있죠.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정죄하지요. 저 장애자는 틀림없이 죄가 많은 게야. 조상의 죄든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런 장애가 생겼겠지. 예수님은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반문하시지요. 너희는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느냐? 저 사람의 아픔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 만일 죄값으로 장애가 된다면 너희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장애자가 되었을 것이다. 너는 소경이 아니냐?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가 정말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값으로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가 된 것이다. 비록 소경이라는 장애인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은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반대로 너희가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너희야말로 정말 구제할 길 없는 장애인이고 눈 떴다는 것이 오히려 저주이다. 너희와 저 소경이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좀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던 기도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모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분의 신유의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분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의 아픈 부분을 자신의 몸의 같은 부분에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장모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이상하지요. 그게 은사지요. 그분이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 하기 전에 붙들고 기도하면 그분이 얘기도 안 한 그분의 그 아픈 부분이 자신에게 느껴진다.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기도이셨죠. 그러니까 저는 신비의 은사보다도 입장을 바꾸어 아픔을 느끼는 입장 바꾸기의 은사를 더 흠모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이고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경험을 부끄럽게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수많은 간증은 제게 있습니다만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입장 바꾸기 기도의 은사를 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입장 바꾸기의 은사를 가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 사랑의 터치의 위로로 서로를 버텨주며 힘차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엘리사의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십시오.